말씀 제목은 말씀드린 대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3년도에 교회에 주시는 말씀처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각 개인과 가정과 사업터 일터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다스리는 방법이 있죠. 그냥 임의적으로 그때그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또 말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창세전에 오래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하여금 선포하신 즉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는 방법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정해진 말씀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답이 나오지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임의로 무엇을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럼 말씀을 떠나서는 신앙이 안 된다는 얘기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알고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요. 말씀,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받은 말씀을 이루는 삶이 그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온 세계와 또 한 국가와 민족 그리고 한 공동체, 교회, 가정, 사업장, 개인 모든 곳곳에 하나님이 그에 따르는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지 않고 행하시는 법은 없어요. 아모스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고 행하는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수없는 많은 비전과 많은 예언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많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과정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장차 이루어질 것도 있지요. 예를 들면 오래전에 11만 3,110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으면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또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신 비전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그 해가 되어서 믿음으로 약속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또 개인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또 어떤 약속을 취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올 한 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8장 1절 말씀 짧은 구절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가 한 약속을 이루시는가 그것을 보면은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했으니까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 가정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먼저 택하시고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씀으로 그를 부르셨죠. 그리고 부르신 다음에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각 개인에게 하실 일을 말씀을 약속하시는 것으로 그를 부르시죠. 그래서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개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그에게 어떤 약속을 줬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허다한 자손을 줄 것을 말씀하셨고, 땅 한 평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거대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이 두 가지 약속을 주었어요.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그리워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신명기 8장 1절의 말씀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저 말씀을 근거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그 자손들을 400년 동안 애굽의 학대를 받으며 노예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을 먼저 또 약속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다 겪은 후에 430년 지난 다음에 애굽에서 구출할 것을 말씀하셨죠.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른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는 일을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야곱을 통해서 72명의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게 하셨죠. 왜 내려가게 하시겠어요? 왜 요셉이 그렇게 팔려서 내려가게 하시겠어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팔려서 애굽으로 가고 야곱 식구들이 내려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또 말씀을 이루기 하기 위해서 그들이 부러질 때 모세라는 한 사람을 예배해서 그 자손들을 애굽에서 건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예배되겠어요? 모세 시대는 남자아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다 태어나면 날강에 던져서 죽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그 당대 남자라고 하는 사내 아이가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이 모세였어요. 그게 운이 좋아서 그냥 부모의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더 큰 것은 하나님이 430년 전에 하신 자기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라는 한 사람은 죽이지 않고 살아나게끔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살아남게 하고 80년 후에 그 모세를 통해서 또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430년 동안 살았던 노예 애굽에서 건져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400년이 지나든 4000년이 지나든 하나님은 한치 착오 없이 하나님이 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전율이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두려울 정도로 정확하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각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듯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이렇게 한치 차고 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장 8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430년이 지났음에도 40년이 더 지났으니까 아마 470년이 지났을 거예요. 그래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라는 말씀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냥 광야를 걷게 하는 것이 출애굽한 목적이 아니죠. 그냥 광야에서 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게 한 더 큰, 더 정확한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 후에 그들이 해야 될 사명은 광야에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 사명을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왜 세상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냈겠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루어야 될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명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두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뭔가를 우선 알고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은 안타깝게도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한 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그냥 광야에서 죽었어요. 대부분이 태반의 1세대 사람이 그렇게 죽었어요. 이걸 뭘 말하겠어요? 많은 홍해를 건너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태반이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구원받은 목적을 몰라요.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넥스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명을 모르고 그냥 광야길 일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냥 지나다가 40년 지나면서 다 죽은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되기가 쉽지요. 교회만 다니면서 목적 없이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받은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해야 되는 목적이 뭔지도 모르는 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40년 지나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와 같은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도 광야에서 아무 한 일 없이 약속을 받아놓고도 그 땅에 못 들어가고 죽었겠어요? 약속을 받기는 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나안 약속의 땅은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랬어요. 왜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1세대를 봐라. 1세대는 홍해를 건넜지만 다 죽지 않았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희도 그럴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은 다 받았어요.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남아 있을지라도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우리도 마찬가지 복음 전함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적과 꿀이 오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해서 그곳에서 나를 섬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와 같이 복음 전함을 그들도 받았단 말이죠. 받았지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더라 그랬어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다 예수를 믿고 또 구원받고 복음 전함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면류관을 위해서 자기의 상급을 위해서 살 것이라는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듣기는 들었는데 믿음으로 취하지를 못했어요.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해서 믿음으로 취할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세대 60만 장작이 다 약속을 받았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저절로 못 들어갔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그 믿음으로 결부하지 못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연약함이나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생깁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이 생기는데 그 로마서의 들음이라는 것이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라 그랬죠. 우리말로 하면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레마로 영어로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1년 52주 주일만 해도 52주 말씀을 듣고 거기다 금요 예배까지 하면은 104번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로고스로 지식으로 들으면은 믿음은 안 생겨요. 지식은 생기는데 믿음은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기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결부할 수 있는 영어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약속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갖는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약속을 이루는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약속을 이루는 조건을 한마디로 말씀을 하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무효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약속은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그걸 믿음으로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만 취하지 못하지요. 그 취하지 못한 약속은 폐기하지 않고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죽어가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1세대를 죽이는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40년 동안 그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그들은 자기 부모 세대가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고 있으면서도 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어갔어야 했는지 그것을 직접 목격했을 뿐더러 그들이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아는 세대입니다. 그들이 봤어요. 왜 자기 부모가 불에 멸망하고 왜 전염병에 몰려 죽고 왜 심판받아서 죽는지 자기 자녀들이 다 봤어요. 모세는 그 다음 세대에게 너희 조상들이 실패한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것이 너희 조상들이 실패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너희 부모 세대가 실패한 이유를 너희가 보지 않았냐?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할 때마다 원망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죽은 걸 너희가 보지 않았냐? 너희들이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신앙에 실패한 조상들을 교훈 삼아서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전쟁에 쓸 무기도 만들지 못하고 전쟁 경험도 없고 군사 훈련 받은 것도 없는 또 철병거나 칼이나 창도 없어요. 그들이 가나안 7족속을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철병거로 무장한 그들을 맨주먹으로 싸운다는 것은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들의 방법으로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능력이 없으면은 하나님 말씀에라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푸념할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에라도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결이에요. 출애굽기 34장 11절에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같은 말씀이죠.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봇 사람을 쫓아내리니. 분명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딱 구분해 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들이 가나안 7족속과 싸워서 이기라고 그런 방법으로 그 땅을 취하라고 말하지 않지요. 왜? 그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내가라 그러지. 하나님이 내 앞에서 7족속의 사람들을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에요. 거꾸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사람, 거꾸로 하는 거예요. 신앙을 거꾸로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힘이 부족한 것도 능력이 부족한 것도 지혜가 없어 그런 것도 아니라 다른 것은 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약속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원인은 그거 하나지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이 그때그때 교회와 자기 개인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첫째는 너희가 말씀을 지키면은 너희가 첫째 살고 그랬어요. 살게 된다 그랬어요. 말씀을 지킨 자는 광야에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출애굽한 이 백성들의 목표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야에서 우선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이 광야에서는 어떤 이유나 변명거리가 있어도 살아남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죽는 사람들은 다 이유와 변명거리가 많지요. 무덤에 가면 사람들이 다 죽은 이유가 있잖아요. 난 이래서 죽었다, 저래서 죽었다. 결국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을 이유들은 많이 있죠. 나는 저것 때문에 추워서, 나는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러나 어떤 이유든지 죽으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약속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살아남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변명 이유가 없습니다. 살아남는 사람은 어떤 변명거리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되기 때문이에요. 이거 차이입니다. 순종하지 않을 사람들의 변명 이유 핑계가 많죠. 그 사람은 결국 죽는 거예요. 그 핑계 대다가. 그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키는 자에게는 광야에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60만 장정이 다 죽는 곳이 광야예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는 자는 광야에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에 사는 게 쉽지 않죠. 왜 광야에 농사를 못 지어? 어떻게 먹고 살아? 광야는 추워요. 낮에는 더워요. 살기 힘들어요. 또 뱀이 나오고 정갈이 나오고 짐승이 나와요. 그보다 더 큰 것은 강한 안악자손 같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살아남는 게 쉽지 않아요. 살아남는 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광야에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광야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길 원하면은 우선 광야에서 살아남고 봐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광야에서 다 걸러집니다. 그런데 광야는 뭐 이스라엘에 가서만 광야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기간이 광야예요. 우리가 사는 이 기간이 광야고, 그래서 이 기간을 광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신앙 지키는 게 쉬워요? 계속 영적으로 살아있는 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죽어나가는 사람이 부적이죠.
한 교회에도 교회 들어오는 사람 많습니다. 청함 받은 사람은 많아요. 들어와서 은혜 받는 사람도 많고 예수 믿고 눈물로 콧물로 간증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10년, 20년, 30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신앙 지키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이 핑계로 빠지고 저 이유로 빠지고 저 시험대로 빠지고 저 사건에 빠지고 다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는 방법, 내가 너에게 하는 명령 말씀을 지키는 자만 살아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는 사람은 다 나름대로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는 어떤 이유든지 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는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은 아무 변명 이유거리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다 해결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면은 어떤 문제도 없어지는 겁니다. 광야는 힘센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도 광야에서 죽으면은 약속은 받지 못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신앙 지킬 수가 없어요. 영적 생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못 받는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이 유지되겠습니까? 죽은 막대기와 같이 종교 생활로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을 받지 못하면은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40년 동안 다 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지 못하면은 다른 것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해도 그거는 속는 것입니다. 그걸로 광야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 받지 못하면서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라도 말씀 받는 데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아까 찬양 가사에도 그 비슷한 게 나오죠. 정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했는데, 말씀 듣는데 생명을 거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못 듣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겠어요?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릴 때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그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들어올 때까지 말씀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올해는 그런 한 해로 여러분들 작정하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이 세상 광야에 살아남아야 갈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킨 자에게 주신 약속은 번성한다고 그랬어요. 번성한다는 것은 그 수가 증가한다는 뜻이죠. 자, 광야에서 어떻게 그 수가 증가할 수 있겠어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첫째는 광야에서 수가 번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단은 죽지 않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죽으면 번성할 수가 없어요. 40년 동안 계속 이스라엘 숫자가 줄어들었잖아요. 60만 명이나 죽어들었으니까 계속 줄어들었잖아요. 번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번성하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죽지 않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번성할 것을, 즉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 뜻이에요. 번성케 하는 그 약속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는 방법이 두 가지죠. 첫째는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해서 그 번성한 민족으로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했습니다. 초라하게 다 죽은 상태로 그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광야 40년이 다 끝나고 이 신명기 말씀이 그거잖아요. 광야 말씀이 출애굽한 그 시부터 시작되는 사건이지만 신명기 사건은 모세가 광야 40년 산전수전 다 겪고 60만 장전 다 죽고 난 다음에 하는 말씀입니다. 40년 후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새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세대를 통해서 이제 너희 조상들의 세대는 끝났고 너희들은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이 도전을 하는 그들에게 지금 새 비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조상들은 말씀을 불순종했다가 다 죽고 쇠약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첫째는 너희들이 살고 둘째는 이제 너희 세대는 번성할 것이다. 왜? 그들은 계속 자기 민족이 쇠약해지는 것만 보고 왔잖아요. 계속 죽어나가니까 가족들도 숫자가 줄고 동네도 숫자가 줄고 지파도 숫자가 줄고. 그런데 그들에게는 새로운 비전을 주죠. 너희들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은 이제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민족과 공동체는 쇠약해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죽어가죠. 불순종할 때마다 불뱀을 내서 죽이고 전염병을 내서 죽이고 지진을 통해서 죽이고 계속 죽이는 거예요. 쇠약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대들에게는 너희들이 만약에 말씀을 들으면 너희들은 번성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저주와 징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번성할 수밖에. 안 죽으니까. 하나님이 죽일 일이 없잖아요. 심판할 일이 없잖아요. 징계할 일이 없으니까 죽지 않으니까 번성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는 번성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리더는 번성하겠죠. 그 리더 세력은 번성하겠죠. 그 리더의 가정은 번성하겠죠. 왜? 징계로 죽어나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세상으로 빠져나오고 시험에 들어서 죽어나가고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말씀을 받지 못하는 리더와 공동체는 계속 쇠약해집니다. 죽어나가니까. 광야에서 계속 죽어나니까. 시험에 들고 죽고 믿음이 없어 죽고 세상 미혹에 빠져서 죽고 계속 죽어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번성하지 않고 초라하게 몇 명만 쇠약하게 들어가는 그 약속의 땅이 무슨 축복이겠어요? 저주죠. 그런데 이 세대에게는 번성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 자신이 우선 살고 자기를 통해서 자기 교회와 셀과 가정과 직장이 번성케 되는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은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곳에 번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그랬죠. 1절 그 뒤에 보면은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힘을 요구하고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요구하죠. 내 말을 지키면은 그 다음에 약속은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 23절에 하나님은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놀라운 말씀이죠.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 아니 그 광야에는 온통 원수들밖에 없어요. 대적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 다 이스라엘에게는 원수요, 대적이죠. 그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기는 방법,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의 목소리, 네가 하나님의 말씀만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어준대.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수가 되면은 그 하나님을 누가 당할 수가 있겠어요? 내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이 되면 그 원수들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놀라운 약속을 하시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서 고생하고 생고생하다 죽지요. 원수를, 그 원수의 원수가 내가 원수의 원수가 돼가지고 내가 원수를 이기려 하니까 내가 도리어 죽는 거죠. 내 대적을 내가 대적으로 상대하니까 내가 싸우다가 내가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청종해서 행하면은 그거는 내가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뭘 택하시겠어요? 23절 말씀도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우리를 그 대적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한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 하신다 그랬어요?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7 가나안 족속을 내가 그들을 끊어주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하면은 내가 해야 될 것 같죠.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족속과 칼과 창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은 피투성이가 되고 힘들고 지치고 신앙이 어렵다, 하나님 섬기는 게 어렵다. 왜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적을 상대하니까 신앙이 힘드는 거죠. 힘들 뿐더러 맨날 패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신앙하기 쉬워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비결 3가지입니다. 너무 단순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우리가 광야에 죽지 않고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의 대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끊어주어서 우리는 그냥 그 땅을 차지하기만 되는 이 3가지 약속을 올 한 해 믿고 그것이 우리들 자신의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어느 누구도 먹을 것이 없어 죽는 사람도 없고 힘이 없어서 적군에게 죽은 사람도 없어요. 세상이 두렵고 무섭기는 하지만 그 세상이 무섭고 힘들어서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강하신 분이에요. 다만 광야 세상에서 우리가 죽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딱 하나 이유는 그것뿐이에요. 떡이 없어서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갈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죽음의 원인이에요. 2023년 올 한 해는 아무도 광야에서 죽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번성하길 바랍니다. 약속을 차지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단지 믿기 위해서가 아니고 믿은 이후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그 사명은 약속의 땅을 취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이루는 것인데, 말씀을 이루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때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친히 말씀해 주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는 것도 허락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허락하신 거예요. 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말씀을 지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것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면은 나에게 하나님이 이미 만세 전에 주신 그 말씀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 선포된 이 말씀이 우리 민족과 또 교회와 여러분들 각 개인과 가정에 그대로 한번 이루어지는 멋진 승리의 한 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